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에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벗을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구원하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한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 뜨거운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2025년 12월 28일 2025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재현 형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며 이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부끄러운 모습 투성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못할 실수밖에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죄가 아닌 은혜가 있었고 질책이 아닌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과오가 과오로 멈추지 않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으며 주 안에서 자녀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크시고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은혜와 사랑의 증거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됨을 알게 하시고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실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사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앞쪽에서부터 보시면 되시고요. 역대하 20장 15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8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인덱스로 했을 때는 왕대스라고 적혀 있는 곳, 여기에 상대하가 있는데 역대하 20장 14절로 15절로 24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원준영 찾고 있고, 준서 찾고 있고, 박준영 찾았어? 멋있어. 명재는? 명재, 성혁이, 근영이 다 찾았고. 권현우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권현우한테 저 감쪽까지 속은 것만 생각하면 알겠고, 우리 저 교회 다니는 우리 형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하 20장 15절로 2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합독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임마누엘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왕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소속감이 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소속감이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힘을 줍니다.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나 영향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구성원들과 그 소속된 유대감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더 중하고 더 귀한 책임감을 느끼며 거기 안에서 무언가 자신의 존재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였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협적으로 본다면 군대 701 특공연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701 특공연대의 장병이요, 또 우리나라 육군의 병사요, 또 우리나라 국민이요, 여러분의 귀한 가정 속의 귀한 아들들이요, 딸들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감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그곳에 대한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을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말고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던 한 해인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한 해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눠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 그 이미지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특출나고 혹은 구별된 이런 키워드들과 이런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도 참 맞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성장과 성숙과 거룩과 구별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여호사밧이요, 이 역대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 왕국 시절에 그 왕들의 공과 사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공과에 대한 기록을 정말 명확하게 했었는데요. 이 공과에 대한 것을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들여보는데 이 판단을 세상 사람들과 주변 나라나 민족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왕들의 태도와 이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 애석하게도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들이 참 많이 없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그와 함께 걷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주는 힘과 신뢰보다 무엇이 더 커 보였냐면 그들이 손에 잡았고 그들이 잡을 수 있어 보이고 그들 주변에 다른 것들로 일구어낸 민족들과 강대국들이 눈에 더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보다는 뭘 보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 큰 왕국을 보기 시작하고 더 큰 군사력을 보기 시작하고 더 큰 부와 명예와 그리고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우상들을 찾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귀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이 역대하 읽진 않았지만 앞선 19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도 과거가 있었어요. 그 과는 무엇이었냐면 그 과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18장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시대에 그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결혼을 그냥 정말 사람과의 만남,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결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참 죄송하지만 저속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취집이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 사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취업과 동시에 시집을 간다, 취집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반대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도 자기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냥 대를 사이 노릇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결혼의 목적을 어떻게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분을 좀 상승해 볼 수 있을까? 좋은 것을 누려볼 수 있을까? 라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 달리 이익의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선한 원래 뜻이 아닌 악한 목적의 이익의 목적으로 그걸 사용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분열과 그 관계의 틀어짐과 그 관계와 그 모든 것이 사랑과 진정한 연합이 아닌 돈, 이익이 되어버리는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관계들에 보면 대부분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지만 이제는 인내가 없어지고 있어요. 인내도 없어지고요. 자기중심적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상대를 용납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의 기본은 용납하며 인내하며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포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관계의 시작을 맺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은요 사실 17장에 보면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10절에 보면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점점 강대해져 가지고요 여호사밧에 있는 군사가요 116만 군이나 가용할 수 있는 군사가 있을 정도로 군사적 강대력이요 부의 강대력이요 명예를 떨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나라로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은 몰라. 그렇지만 이 아합 가문과 혼인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예요.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가문이고 사람이고 왕이었어요. 그 아합의 부인은 더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의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데 힘을 썼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가문을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였을 때 뭐라고 인정하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했던 여호사밧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공이 있지만 모두 있으니까 과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가 있었던 왕이지만 성경의 역사를 역대기를 돌아볼 때 이 여호사밧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또 본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100% 깨끗하고
100% 성결하고 여러분이 완벽한 것을 준비한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벽함,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 우리 스스로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만족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지로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요?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의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정죄가 있습니다.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 있어요. 자랑이 있어요. 막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가진 못해. 이것은 뭐냐? 율법적 의는 있으나 믿음의 의와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완전성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은혜가 필요한 것이요,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점진적 거룩과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구별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연약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가?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잘 알겠죠? 여러분이 잘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삶의 기준과 그 평가를 누구 앞에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스스로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의의 기준과 옳음의 기준과 평가와 그 사람이 나의 모든 민낯을 다 들었을 때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좋게 다를 수도 있고 나쁘게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준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 가운데 여러분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참된 주인이요 참된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요 이렇게 아합과 더불어서 정말 연합을 하고 혼인관계로 같이 있다가 결국 전쟁 같이 나갔다가 아합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돌아왔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과 부러움도 되지만 뭐가 있냐면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고 정말 좋은 것들을 잘 획득하고 누구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고 좋아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잘나고 좋아지는 모습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에 대해서 험담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 왜? 내가 그럴수록 주님 안에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위안의 지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걸어갈 때마다 시험거리가 올 거예요. 잘 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잘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조롱과 여러분의 생각에 의심과 여러분이 가진 확신에 불안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만들 거예요. 잘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앞날의 소망과 희망을 못 갖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공격과 시도와 여러 가지 방편들은 사람과 환경과 마음과 시선과 평가를 통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을 둘러싸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 안에 무엇이 있으면 이 손에 잡으면 다 끝나버려. 내 손에만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 그러나 내 손 바깥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내 손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의 손에 있는 걸 압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나든지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따라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두려웠다 하더라도 두려움은 물러가고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 전쟁을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군사력도 모든 것도 다 좋아지니까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실수가 있었지만,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보면 실수 때문이에요. 이가 아합과 연합하고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이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가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126만의 군사를 거느리는 굉장한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저기 배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군사 작전을 따고 군사 이걸 다 회의를 통해서 어디서 지키자, 그럼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해도 충분할 법한데 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방법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된 주인과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낯을 향하였고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았던 이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택합니다. 자신들의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여러 민족의 연합군 사이에 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을 더 부강하게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서 우리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군사적인 건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께로 뒀다라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막 이것저것 막 여러분 공격과 불안과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를 다 둘러쌀 때 우리 안에는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해. 왜? 어떻게 대처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너무나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머리의 생각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누가 앞에? 주님 앞에. 그것이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모든 생각과 육신의 가능성과 우리 세상의 어떤 판단과 세상의 경험치들과 확률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과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이 신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신비는요, 정말 딱딱딱딱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만 바라는 건 이상하지만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신기와 같이 정말 왜? 라고 말하고 왜? 라고 여겨지고 뭐 때문이지? 라고 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일어날 때가 많아요. 나는 그거 방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가 막 돼. 나는 위험한 건지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못 보게 하셔. 혹은 보면 상처가 있고 리스크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근처 가지도 못하게 하셔. 정말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으로는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볼까요? 더 살펴보면 이 전쟁 가운데 모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전쟁과 그 다가오는 그 상황 앞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여서 말한 말이 무엇이냐면, 자 15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 앞에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내일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나가기만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굳이 막 평소 같았으면 막 보고 알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 같아. 못 가게 하시는 것 같아. 안 봐도 되게 하시는 것 같아. 다 막아주셔. 그랬더니 나를 좀 쉬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굳이 손 안 대도 되는 것을 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딱 막아주셔가지고 그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 하나님 또 보게 하시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늘 잊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한 해 가운데 늘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저에게도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민족적 전쟁은 아니라도 연합군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싫어하는, 우리를 시기하는 원수들의 연합된 공격들, 이런 것도 다 맞아봤어요. 그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갔더니, 그 말씀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조금 힘들어요. 제 생각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로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둘러싼 모압과 세일과 암몬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앞서 맞설 때 뭘 하고 나가냐면 찬양을 하며 나갔어요.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의 숨겨둔 뭐가 있었냐면 복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신 복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생각할 수 없어, 그건 일어날 수도 없어,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두신 복병을 두어서 삶의 전환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데, 이 성경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원한에 경험했을 것이고, 아직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이 두신 이 복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을 마주했을 때, 이 전쟁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과 연합의 공격이 있을 때 똑같이 군사력만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뜻대로 사람을 모아서 전투력만 키우고 대적 하나 구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원수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똑같이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쟁 나가는 그 앞선 날에, 전쟁 날에 찬양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사람 편에서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그가 택하여 나아갔을 때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역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들끼리 노래하고 찬양하니까요, 지들끼리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연합군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을 준 새를 가장한 그 모든 것이 이들을 에워싸울 때 이 장점과 큰 두려움이 변하여서 자기들끼리 피와 식별이 안 돼가지고 뭉친 사람들이 자신이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복병을 두어가지고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진멸하게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맡겨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악한 것에 있어서, 악한 원수가 없는 일과 정말 좋지 않은 것에 있어서 우리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온 거, 우리가 한 거 진흙탕에 다 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사람은 맞게 대우해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있게 대우해줘야 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 없는 것처럼 대우해줘야 되고 무례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무례하게 대해줘야 그걸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이 무례하다고 나까지 똑같이 무례해줘야 되나? 그 사람이 저급하다고 나까지 똑같이 저급해줘야 되나? 그 사람이 악하다고 나같이 똑같이 악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동화시키려는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요 동화되게 만들어, 악과 동화되게 만들어, 잘못된 것과 동화되게 만들어, 우리를 악한 방법과 생각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택하고 주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두신 신비와 복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진정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행하였던 자,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한 지표를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해요. 첫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다 꾸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할 틈을 좀 만들어 놓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숨 쉴 틈을 조금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틈이 있어야 일을 하시지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깨어질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시지 우리 마음에 악과 도구로 욕으로 꽉 차 있으면요 그 안에 못 들어오셔. 들어오고 싶으셔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삶의 방법 속에 내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의 참된 주인을 안다라는 거예요. 참된 주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 사람 없어요. 저 생긴 대로 살겠죠.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공격하면 10배로 갚아줄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도 않을 거고 나만 바라보고 나 편한 대로 나 혼자 즐기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막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에게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이 절대 금하시는 혼인과 같은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오보다 중요한 것은 돌이킴이고 회복이에요.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때 우리가 용납해줘야 돼. 품어줘야 돼. 그러나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못은 용납받고 싶어해. 은혜는 받고 싶어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안 와. 여러분, 이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발자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서 내 잘못만 깨우쳤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민정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것 행동 지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앞선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 앞서서 이건 너희한테 속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야 돼. 하나님 나타나실 거예요? 이렇게 분명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전쟁에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이 갑자기 전쟁에 들어가다 보시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딱 주셨다라고 하면 사실 믿기 힘들 것 같아.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믿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들이 어려움과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썼어요.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이 그들의 얼굴을 죄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내 앞에 겸손히 겸비하여 나를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마지막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육신의 혈기와 내 육신의 힘을 다 빼고 음식물이 있어야 우리가 힘이 나지만 내 혈기와 내 죄와 내 악된 본성과 내 모든 것을 내 기운을 음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끊어서 내 온전히 마음이 비워지고 내 생각이 비워지고 내 모든 것이 다 비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을 쫓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굉장한 결단이에요. 음식을 끊고 모든 것을 다 끊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수단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들이요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여서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지 못한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걸 경험했어요.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아합이 말입니다. 자기가 안 죽으려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네가 변장해라 라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변장하고 나는 왕이 아닌 것처럼 숨어 있겠다 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연합군들이 이들을 공격할 때 저가 이스라엘 왕이다 변장한 여호사밧을 죽이려 왔을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 난 이 소리를 지른 것이 단순히 무서운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봐요. 주여 라고 소리 질렀을 때 주여 라고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죽이려고 이스라엘 왕 찾아가지고 갔는데 그 분장한 여호사밧이 주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원수들까지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왕 찾던 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한 자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역대하 18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숨어서 변장하였던 아합 왕 진짜 이스라엘 왕이 죽어버렸어요. 우연치 않은 그냥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늘 대척점이 서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가려고 하면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가. 근데 하나님은요 어려움 가운데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속한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참된 세상의 참된 주권 주인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2026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원수들이 공격하고 연합군들의 악한 전쟁 속에서 내가 시달릴 때에 내 안에 내 안팎에 나와의 전쟁, 주변의 전쟁, 상황의 전쟁, 환경의 전쟁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힘들 때에 주님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병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복병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있으시다면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복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속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다가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 다 속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신비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서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속이 육에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기도하며 그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하나오니 주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미국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남은 기간과 새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위로와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일 수요일 23시 밤 23시 10분입니다. 이때 우리 한 해 항상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송구영신인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표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 우리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하시고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다 축복기도 해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오늘 새빛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송년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간식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사진 찍고 말씀 퀴즈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카톡방에 안내드린 대로 그 장소에서 시간 맞춰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드려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달력을 제작했거든요. 여러분 생활관별로 달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인데 태호야 저 가져가. 여러분 생활관 나가실 때 보면 탁상용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관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혹여나 개인적으로도 쓰고 싶다라는 분들은 개수 보고 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탁상용 달력도 났는데 여러분 그 생활관 문 뒤에 긴 달력도 걸잖아요. 교회 긴 달력도 맞췄어요. 긴 달력도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는 4분기 우수 출석자 시상으로 점심 식사가 진행됩니다. 총 4분기의 주일이 13회였는데 10회 이상을 우수 출석자로 잡았어요. 이건 뭐냐면 분기별로 외박 있고 외출 한 번씩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혹여나 근무가 없는 자들도 있지만 근무 때문에 있은 자에서 3회를 빼서 이 13회 중에 10번 이상인 자들이 대상인데요. 이번 주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13번인데 지난주 1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번 참석한 사람이 남재현, 박주훈, 박재형입니다. 그리고 10번 출석한 사람들이 박주영, 이동훈, 정민재, 권대웅, 김태호, 신혜준, 주정현, 김세현, 3대대 정우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수 출석자가 됐고요. 9번 출석한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해야지 이제 10번이 되는데 9번 출석한 사람들 명단은 전준호, 신명진, 이혁준, 손재민, 김태희, 장세민, 민성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했다면 10번 이상이 되어서 우수 출석자 식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주중에 메뉴를 우리 군중병에게 알려주셔서 미리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병들은 분기 늦게 와가지고 못 채운 억울함이 있겠지만 다음 분기부터 잘하면 되니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야곱의 축복 드리고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십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 해서 너는 당장 넘어 뻗은 나무
노래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팔이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52주간 주일 예배를 52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유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항상 남겨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주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마음이 주님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현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예물의 종류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로 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우리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의 방법을 따를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702 특공연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